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원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탕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싶어도 환경과 상황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악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불의가 판을 휩쓰는 것을 보면서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는 것은 탕자인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하여 지도자, 대표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먼저 진실과 선과 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탕자인 우리는 못해도 지도자로서 나서는 너희는 해야 한다고 말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보다 더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요구는 좀 꺼림칙한 구석이 있습니다. 나는 안 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의로운 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지도자나 대표자 또는 공적 업무를 맡은 사람은 마땅히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깡패는 깡패끼리,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도자 또는 대표자나 공무원이 위선과 악과 불의에 빠진 사람이라면 그 주위에 또 그런 사람이 모여들어 작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 되면 사회에 거짓과 악과 불의가 판을 치겠죠.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지도자나 대표자나 공무원이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거짓과 악과 불의에 빠진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이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딴죽을 걸기 쉽죠. 지도자나 공무원이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면서 위선자, 악한 자, 불의한 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면 탕자들은 이에 반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거짓으로 이익을 취한 경험이 있거나 악행을 한 경험이 있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스폰서를 두고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검사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나 성추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판사가 성추행범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과 선과 의로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거짓과 불의 또는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에 무관심하거나 웬만하면 이를 용납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는 사회가 엉망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비록 탕자일지라도 탕자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금 내가 탕자처럼 살지만 나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자. 그리고 내 주위에 진실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자. 거짓말쟁이나 위선자를 멀리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를 멀리하고 불의한 자를 멀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길 바라며 이런 사람들끼리 연대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맙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위증하여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맙시다. 설령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여 마음의 따뜻함을 누릴지언정 거짓을 말하여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거나 삿된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맙시다. 상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는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옳지 않은 일을 도모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특히 정치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을 책망하여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무식한 자의 무식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악행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난해 한방눈이 내리던 서울역 앞에서 헐벗은 노숙자에게 외투와 장갑을 벗어주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라고 돈까지 쥐어주고 사라진 한 젊은이의 선행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준 젊은이의 선행도 잊을 수 없죠. 매월 크리스마스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돈과 물품을 동사무소 앞에 놓고 가는 이름 없는 사람의
선행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조용히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행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행을 하려 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밝히는 좋은 길입니다. 하물며 지도자나 대표자로서 이런 선행을 하기는커녕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고 하위계층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도자, 대표자들이 하는 선행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선행을 한 지도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탕자라고 생각한 보통 사람들에게서 이런 정신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지도자 없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지도자를 선행으로 이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지난 2016년 불의한 정치 권력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몰아낸 의로운 촛불혁명을 일으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차츰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인이나 고급 공무원 또는 재벌 기업인과 대학 교수들은 위선적이고 악하고 불의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진실과 선과 의의 깃발을 드높이고 있지 않나요? 국회 청문회에서는 공직을 맡을 지도급 인사들이 수많은 거짓과 악과 불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국민이 이런 가치를 배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한국은 보통 사람들이 깨어있는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는 대열에 서지 못한 탕자들도 빨리 나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대표자, 우리의 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게 행동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거짓의 유혹이나 악의 유혹 또는 특권이나 특혜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벗어나서 진실과 선과 의를 추구하도록 노력합시다. 양심이 살아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